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1월 8일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셀리더 성경 공부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룰 부분들은 UCT 교리문답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적인 좀 흐름은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만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인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은사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도를 도우신다. 이런 내용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 네, 우리를 믿게 하신 그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도우시는 것 중에 기도가 어떤 식으로 도우시나? 지난주에 나눈 게 이거지 이런 거죠. 찬양과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분이 저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죄 고백과 감사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리문답을 사실 거의 매주 한 문을 한 주에 했는데 네 개를 다 한 주에 하려니까 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교리문답 38문을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난주 두 개는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죄고백과 감사라는 주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셀 모임 할 때 맨 먼저 지난주 찬양과 간구라는 간구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해봤냐? 찬양할 제목이 좀 있는가? 또 간구의 제목이 좀 있다면 나누어 보자.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셀리더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서로 격려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사랑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해 봤고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니까 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것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좀 말씀을 들어봤냐? 그럼 이제 들어본 사람이 몇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봤다. 그런 얘기들을 좀 서로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23년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도입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평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걸 좀 느낄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안 그런가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중간에도 좀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말을 못해요. 기껏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배워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배워가는 것도 말을 배워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아무 말인다고 막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처음에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인도해 주세요, 뭐 그리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 기도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초등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할 텐데 이제 셀리더들은 참고로 이런 걸 알고 있어 봐요. 이제 이런 기도가 옛날부터 많아요. 손가락 기도인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 기도도 많이 해요. 이게 참 쉽죠.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린이용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또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끝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보고 셀리더들이 할 것은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잡혀가도록. 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 좀 하다가 내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요즘 안 해요. 괜찮아요. 다시 하세요. 그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한다고 그래서 뭐 영원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잘할까요? 넘어질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말씀과 나눔을 보면 1번은 죄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2번은 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죄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걸 놔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살아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교제가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죄를 지어도 되냐?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아니, 죄 지어도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뭘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해?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애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제 아들, 딸로 받았어요. 하여튼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받았으니까 그냥 지어라. 넌 나쁜 짓 계속해라. 제가 이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제 자녀니까 더 그런 부분들에서 너 왜 그랬냐 얘기하고 얘는 그거를 고백하고 나는 그것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다시 용서해주는 과정을 반복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제가 1번을 좀 볼 텐데 나로 하여금 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이걸 느끼셔야 돼.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림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 고백과 관련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1번 또 2, 3번이 사실 하나고 4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건데 사람들이 왜 죄 고백을 잘 못하느냐? 첫째, 죄가 죄인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가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심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완고하죠. 그러나 이게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베드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유화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우면요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천재들 만나면 내가 무식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진짜 거룩한 분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실은 1번이 되지 않으면 2, 3, 4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갈 때에 그 반사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게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통해서 자기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되게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은 알걸요. 내가 하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인식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 때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 아직도 기억해요. 이불에 누웠는데 내가 한 짓이 어느 날 내가 한 짓이 진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데 미워한 거, 거짓말한 거, 뭐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그 깨달아지고도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내 안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게 슬펐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1, 2번이네. 1, 2번이고 3번이네. 주어든 죄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한 가책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3번이 뭐냐면 아무리 큰 죄가 있어서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사랑인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것만 깨닫는다고 우리가 회개하지는 않아요. 가룟 여자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근데 자살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죠. 이게 복음이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좀 경험했냐? 하나님은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데 참 놀라운 게 이 평생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여러분 지금 청년 때인데 평생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그걸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이 뭘 더 깨닫겠냐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죄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이런 죄도요? 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죠. 나중에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은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게 된다. 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하면 죄를 고백해도 또 죄를 지을 거니까 라는 자신에게 자신 없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죄를 고백해도 나는 또 죄를 지을 건데 뭐하러 이거 하나? 안 될 거야.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죠? 그러나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미가서 7장 8절 9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난 쓰러져. 여러분 우리는 계속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훨씬 낫아요. 쓰러져서 자빠져서 계속 있는 사람하고 쓰러졌다 일어서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변화의 과정.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수직 상승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변해요. 아시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지나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할 것 같아.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한정을 짓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번 볼게요. 감사는 좀 짧게 할게요. 감사는 나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감사인데 내가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 거. 이거 다 내가 번 돈이에요. 감사는 뭐예요? 자, 분명히 내가 번 돈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나의 이 재능과 나의 지식과 힘은 어디에서? 이거 부모님이 주신 거지. 그럼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이제 인간에게 어떤 죄성이 있냐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고. 여러분, 이 전기에서 빛에서
아니 전기 뭐라 그래? 전등에서 빛이 나잖아요. 전등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빛은 내가 내는 빛이다. 그 웃기는 말이죠. 그 코드를 꼽아가지고 전원이 공급되잖아요. 물론 그 전등에서 빛이 나지만 전등이 빛을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공급하는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청직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능력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 기도라는 책에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절 알죠? 표절. 어떤 남이 쓴 글귀나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의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 죄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성령께서 이게 당연하다고 뻐기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너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오늘의 네가 있다.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주시다. 내게 지혜 주셔서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목양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닌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부터 매번 하는데 제가 목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 모세 기도이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안 가면 전 못 가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할 게 뭔가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 사라진다. 참 감사하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갈 길들을 찾아가고 먼저 그 길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한번 좀 감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고 이걸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태초부터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오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 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들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은 이거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늘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의 죄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몸을 받았잖아요. 공기를 받았고 그리고 물을 하나님이 주시죠. 햇빛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 거저 얻은 거 없습니다. 기타 감사할 것. 마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실제 죄를 고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